예,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14차례에 걸쳐 진행했던 예정론은 없다 1차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동안 성경을 바르게 보게 하시고 예정론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추후에 이제 2차, 3차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웬만한 예정론 구절들을 거의 다 다룰 계획이고요. 그러므로 예정론이 전혀 성경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그러기에 예정론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 철저히 멸절되어야 할 거짓 교리임을 더욱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동안 성경에 나오는 주요 내용들을 요약적으로 다루면서 신앙의 핵심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전하는 시간을 가질 계획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전반적으로 이제 검토해보고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버 예배 때 전했던 말씀처럼 우리가 위주로 전하게 되는데, 그때처럼 또 성경 말씀과 이 기도가 담긴 말씀 종이를 이제 나누어 드리면서 그것을 위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성경을 놓고 오시지는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쪽지를 이제 조그맣게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그 안에 말씀이 다 적혀 있고 반대쪽에 또 기도의 내용이 적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핵심, 이런 어떤 요약된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이제 한번 둘러보면서 정리하고, 또 이제 초신자나 기신자나 다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쭉 이어보면서 문맥 위주로 보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늘 그래왔죠. 우리는요, 쭉쭉 이어보고 본문 또 문맥을 다 생각하면서, 그래서 바른 뜻을 주로 이제 보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보아왔는데, 그것에 비해서 말씀의 순도는 떨어지겠지만, 말씀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다른 책들에서 여러 구절들을 우리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잘라보는 그런 식이 되기 때문에 순도는 떨어지겠지만, 최대한 그 원뜻에서, 그 구절이 담겨있는 원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주로 볼 계획이고요. 중간중간 또 이제 그러다가 필요하다면 성경에 나오는 한 책을 정해서 좀 짧은 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정해서 또 강의하는 시간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말씀을 잘라보다 보면 그것도 습관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책을 정해서 깊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하나라도 제대로 봅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볼 때 다음 번 것이 이어져 가고, 다음 것도 또 연결된 걸 다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확실해져 가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잘라 보면 이단들이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해서 자기들이 만든 엉터리 교리에다 갖다 붙여버려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고, 또 말씀을 대충 보려고 하는 어떤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나도 중간중간 이제 또 그러한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이 1차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마지막 본문을 보겠는데요. 오늘도 이제 그동안처럼 먼저 오늘 본문 중에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와 그것으로 예정론에서 주장하고 있는 교리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그 구절들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이제 바른 해석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밝히게 될 것이고요. 이어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된 이 내용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순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예정론 구절은 한 구절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저 뒤에 11절입니다. 11절. 거기 보면 영원부터라는 말과 또 저 뒤에 예정하신 뜻대로라는 말에서 마치 예정론자들의 주장대로 창세전의 개인 예정, 창세전에 어떤 개인이 예정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이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는 듯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원부터, 창세 전에처럼 보이고요. 예정이란 말이 나오니까 뭐 개인 예정처럼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구절로 주장하는 교리는 이제 예정론의 가장 기본 교리 자체나 또 가장 대표적인 칼빈의 오대 교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교리,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예정론자들은 예정이란 말만 나오면 당연히 그냥 지나치는 일이 없이 무조건 그것을 붙들고 보죠. 그걸 막 달려드는데요. 이번에도 그런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요, 원래 오히려 지지난주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나온 예정론 구절들이 개인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는 구절들이었음을 더 분명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오늘 이 예정 구절은요, 그런 개인 예정이 아니라요. 그럼에도 그들은 앞뒤 볼 것 없이 이 예정이란 말만 나오면 눈 딱 감고 자신들의 예정론이 사실이냐 주장하는데 쓰게 되는데, 그들이나 또 그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결국에는 똑같이 심판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요. 늘 말씀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의미를 이제 파악하려 하면서 보시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좀 이따 그러한 바른 의미를 바른 해석 가운데 확인하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이제 오늘도 이 구절과 관련해서 예정론자들이 주장하는 엉뚱하고 모순된 신학적인 말을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역사적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을 영원 세계에서 이미 결정하셨으며, 우리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영원 전에 결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코 인류 역사의 진전에 따라서 그때그때 계획을 세우지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막 이게 철학이라고 했어요. 철학.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철학식으로, 이거 듣기에는 그럴듯해, 철학한다고 했으면 너무너무 또 이게 또 그럴듯해 보일 겁니다. 뭐 그럴 수 있겠다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보존, 섭리, 구속 등의 계획은 영원 세계에서 작정되었으나 그 시행은 시공 세계, 지금 우리 역사의 세계에서 연대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나 구원 계획을 영원 전에 세우셨다는 것은 맞지만요. 그 말을 통해서 그런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계획을 세우시지 않으신다라고까지 하는 것까지 함께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틀의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렇다고 작은 세부적인 계획까지 이미 다 세워놓으시고 그 모든 것을 기계처럼 일일이 이루어 가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창조나 구원은 다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어떤 기계적으로 누구 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다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정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로봇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예정론자들은 이런 말을 통해서 결국 구원받을 자들을 예정해 놓으시고 그들을 기계적으로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인데, 하지만 그것은 큰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게 그게 말도 안 되는 데다가요. 어쨌든 우리가 로봇이라고 했죠. 로봇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처음 계획해 놓으신 이후, 처음 영원전에 계획해 놓으신 이후 실제 역사 가운데서는 존재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세세한 것까지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굳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하실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 기계적으로 돌아갑니다. 알아서. 그러니까 한편으로 그래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어 라는 말 자체는 그럴듯하게 들리는데, 거기서 딱 뽑아내기를 세세한 것까지 다 마치 예정한 것처럼 말하는 것에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 큰 틀의 계획을 세우신 것에 그까지 다, 근데 거기서 얼마나 오류와 모순이 많은데 거기까지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예정론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근데 그랬을 때 오류를 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차원에서는 로봇가 돼요. 우리는 로봇, 지금 살아가는 게 로봇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도 우리 책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막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막 삿대질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지옥에 갔을 때도 그렇고, 만약에 누군가가 지금도 따질 수 있어요. 지금도 나를 이렇게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내가 왜 여기서 태어나게 되고 이런 상황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예정론자들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저 앞에 낮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사상들이 은연중에 밑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상당히 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어떨 때 보면 막 삿대질도 잘합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서 그렇죠. 그들의 속마음에서는요, 벌써. 그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교리에 빠져버렸으니까. 이게 다 깔려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낮아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있는 겁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게 가장 큰 죄거든요, 우리의. 그것을 이제 버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정말 낮아져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 믿음인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를 다시 무마시켜버리는 겁니다. 이러한 사상 가운데서. 은연중에 깔려있어요, 그게. 겉으로 확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깔려있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요. 그런 경우를 너무너무 목격합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중간에 발견이 돼요. 저게 아닌데 저렇게까지 아주 쉽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 막.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예정론자들 그런 폐해도 있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섭리, 이런 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함께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인도와 같은 말조차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굴러가는데 왜 그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다 뭐 처음에 계획하신 대로 이어져 가는데.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섭리하시고 때로는 사람들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고 이 계획을 변경시키기도 하시고요. 어떤 계획을 세우셨다가 변경시켜요. 큰 틀의 계획은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큰 틀의 계획을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을 일일이 이렇게 변경시켜가면서 끌고 가시는 건 아니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제 그 계획대로 이제 큰 틀에서 끌고 가시지만 세세한 계획은 그때마다 변경시키기도 하시고요. 결정을 번복하시기도 하시면서 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시고 주장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틀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의 믿음을 기반한 이 전체 약속에 대해서 뒤집거나 뭐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그 길의 경로가 변경되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통하여서 마치 개인 예정을 슬그머니 관철시키려는 이들의 이 미혹된 주장을 잘 분별하며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런 철학적인 말들을 통해서 그럴듯하게 들릴 듯 하면서 그렇지 사람이 넘어가게 만들어져요. 근데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예정론은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아요. 늘 말씀드립니다. 늘 말씀드려요. 듣기에는 너무너무 좋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건 철학하는 거예요. 철학. 인간이 만드는 그냥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미혹돼 거기 또 넘어가면 전혀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정론 이제 마지막 시간이지만 이 철저히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간에. 자, 그럼 다음 순서로 오늘 본문을 이제 바르게 해석하면서 오늘 11절 예정론 구절이 예정론과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지난주 본문이 포함된 2장 전체에서까지 2장 전체까지 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비밀이 어떠한지 쭉 설명하고 드러냈던 것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것과 관련하여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쭉 구원 계획의 비밀을 쭉 말씀하고 2장까지 해서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과 계획을 전하도록 하는 그 직분을 맡았음을 설명하며 바울이 기도하기에 앞서서 바울 나는 이렇다라는 그 직분을 또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 또한 다시금 이제 요약적으로 언급하게 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흐름은 바울 사도가 이러이러한 걸 전하도록 직분을 맡았다, 사도가 되었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된 내용이고 그 안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이 2장까지 해서 나왔던 그 구원 계획과 비밀이 다시금 또 여기서 포함돼서도 요약적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지난 1장에서는 우리가 1장에서 볼 때는 먼저 3절부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말로 보이기 시작해서 다음 서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신 능력을 말하는 가운데 2장 10절까지 해서 1차적으로 언급되게 되었는데 그것은 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한마디로 복음의 내용이죠. 복음의 내용에 해당이 되었고요. 그 비밀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런 내용이 주로 이제 2장 10절까지 해서 쭉 나온 그러한 전체적인 이제 분위기였고요. 또 다음 오늘 본문 바로 앞 본문인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해서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하여 이 에베소 교인들과 같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과 한 세 사람을 이제 형성해서 그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 간에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로 똑같은 그런 한 자녀와 같은 이러한 화평하게 되고 또 그 둘이 한 몸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끊어져 있는 죄로 인해 끊어져 있는 관계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그래서 이방이나 유대인들이나 누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구원 계획과 비밀. 거기에 이제 특별히 강조되는 것은 이방인들도 그 안에 들어가도록 계획을 세우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제 드러났던 것이지만 말씀드렸던 예언되어 왔던 것이지만 신약에서 분명히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분명하게. 자, 그래서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방인들도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입니다. 2장 뒤에 부분 쪽에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방인들도 이제 외부인이 아닌 성도가 됐고 성도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복음의 터 위에 세우심이 입는다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복음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고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하여서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이제 모퉁이에 있는 돌인데 이 양쪽을 연결해 주는 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퉁이 돌로 해서 유대인과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이제 성전이란 교회입니다.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 가며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실 그러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덧붙이며 그 비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일단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건 뭡니까? 교회를 이루어간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뭡니까?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와 같이 어떤 예수님을 모퉁이돌, 건축물처럼 또 지어져 간다. 우리가 마치 성전이 되어가는 것처럼 건축물로 비유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세상의 모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다 누구든 간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건축물로 비유해서 설명한 것이 이 앞에 또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말씀하는데 이어서요. 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이와 같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할 교회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이 교회의 비밀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라는 것이 주로 교회에 대한 것을 주로 말씀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지금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교회, 여러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영적으로 그 믿는 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질 무리죠. 그게 교회죠. 실제적으로는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은 그것을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비밀이었다는 겁니다.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구원의 완성이죠. 최종적인 천국의 완성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다 이제 거기에 이제 형성이 되고 그 들어갈 자들이 다 이제 끝났을 때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여진 것인데요. 자, 다음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장에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잘 깨닫기를 기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그것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설명하며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됨에 대해 확실히 하는 내용으로 주로 전개되며 그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도 이제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 구원의 비밀을 2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것이 이제 마무리가 또 되는 것이죠. 자신이 그것을 전하는 자 되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그 뒤에 부분은 이제 기도가 이제 들어가고 오늘 보면 뒤에는 이제 그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또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 그리고 또 다음 4장부터 6장까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그들이 보여야 할 행함의 내용을 쭉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까지에서는 이러한 어떤 교리적인 것, 어떤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들을 쭉 이제 설명한 것이고, 그에 따라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또 4장부터 6장까지 쭉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이렇게 서신서에 딱딱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또. 자, 그럼 먼저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와 같이 바울 사도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하는 자가 되었음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해서 먼저 나옵니다. 1절부터. 자, 먼저 1절은 이러함으로 라는 말로 지금까지 이 앞에서 그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과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게 하신 이 비밀의 바탕을 두고 이러함으로 그 뒤에 말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이라고 하면서 이제 저 14, 15절로 이어지는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자, 1절에 보면 점점점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14, 15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저 뒤에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중간에 2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자신이 이러이러한 직분을 맡았다는 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삽입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이렇게. 자, 그래서 특별히 이제 9절까지 해서 그게 1차적으로 나오죠. 자신이 이렇게 구원계획과 하나님의 구원계획과 비밀을 전한 자 되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9절까지 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차적으로. 자, 그리고 이때 1절, 아까 1절 말씀에서 보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먼저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 에베소 교인을 비롯한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 갇힌 자 됐다라고 말한 것은요, 바울이 주로 그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복음과 믿음을 전하다가 복음과 믿음을 반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서 투옥되어 감옥에 갇힌 상태여서 이렇게 갇혔다라고 나오죠. 갇힌 자. 그래서 이 자신이 고난과 환난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설명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저 뒷부분에서 그것을 낙심치 말라. 그렇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낙심치 말라라고 또 이제 말하게 됩니다. 자, 그럼 먼저 2절부터 4절까지 해서 바울 사도는 이거 먼저 2절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것은 경륜이라는 게 섭리, 뭐 계획이라는 말도 있고 또 직분이라 여기서 이제 직분 정도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그 은혜의 직분,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너희가 은혜의 섭리에 대해서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여기 이제 들었다는 것도 이제 분명이라는 말이 원래 포함된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너희가 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계시를 받아서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과 구원 비밀을 전하는 직분을 맡았음을 공식 표명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주로 복음을 전했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다른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했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여기서도 너희라고 뭐 이방으로 얘기한 게 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그 이방인들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나머지 나라는 다 이방 나라죠. 유대인들 빼면요. 그들에게 지금 복음 전했다고 직분을 맡았다는 것을 공식 표명한 겁니다. 바울 사도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당시 의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무슨 사도야? 원래 예수님의 12제자가 이제 12사도로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갔거든요. 근데 바울은 원래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을 만나주시고 사도로 삼아주신 것이었는데 그걸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불식시키면서 내가 사도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으로 이제 그래서 그것을 그들의 의심을 불식시키면서 또한 자신이 전하는 이러한 메시지에 대해서 복음이나 이 비밀을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틀림없는 진리의 사실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음 3절에서는 그 은혜의 경륜과 섭리를 더 자세히 설명하기를 곧이라고 하면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열어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보이셔서 내게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이제 하신 것이라, 그게 은혜의 경륜과 그 섭리였다는 거예요. 은혜의 경륜, 은혜의 섭리. 그러면서 그 비밀에 대한 내용을 그 뒤에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원어나 영어에 보면 딱딱 이어져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절은 아까 은혜, 2절에 은혜 경륜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이제 이게 지금 그 비밀에 대해서는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이미 대강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이 앞부분의 내용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서요.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자, 1장에서는 먼저 저 9절, 10절에서 그 뜻의 비밀 내지는 또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 그때 예정은 계획이라는 얘기였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계획이란 말로 표현하면서 그 내용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 사실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는, 그리스도 안에 이제 정속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과 또 저 뒷부분 1장 22절에서 만물을, 그와 비슷한 말인데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의 머리로서 교회에 주셨다라고 하는, 주로 뭡니까?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이 만물과 교회의 주님이 되신, 주되심과 관련된 계획이 대표적인 내용이 되는 것이었고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죠.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그 비밀의 이제 대표적인 내용 1장에 나왔고요. 2장에서는 그 내용을 기반으로 11절부터 또 저 2장 후반부에 주로 말씀한 그 이방인과 유대인이 믿음 가운데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 둘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교회를 이루게 하셨던 사실과 같은, 주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이룬과 관련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그 교회의 주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것에 대한 1장 그런 내용이 주로 좀 더 강조돼서 나왔다면 2장에서는 그 교회가 이방인들까지 다 포함된 그 교회다라는 것을, 그게 이제 구원 계획과 비밀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4절에서는 이것을 읽으면 되죠. 이것이라는 것은 그 앞에 아까 그 대강 기록한 내용입니다. 아까 3절에 나온 그것을 읽으면, 다시 읽으면 되는 내용입니다. 원래 원어로 보면 그걸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자신이 이렇게 비밀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음에 대한 1차 언급을 이제 매듭 짓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으면 분명히 내가 그냥 적은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도가 되었다, 정말 이런 것을 너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1차 언급을 이제 매듭 짓는 겁니다. 다음 5절부터 7절에서는 원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앞서 4절에 언급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말을 받아서 그 비밀에 대해 다시 설명하며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그 비밀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신약에 와서 제대로 알려졌음과 함께 그 비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요약적이고 핵심적으로 언급하게 되고요. 이어서 바울 자신이 이번에는 그러한 비밀뿐만 아니라, 구원 계획이나 이런 비밀뿐만 아니라 복음, 비밀과 복음은 약간 다릅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복음 전하는 자로서도 일꾼 되었음을 말하면서 다시금 이 자신의 사도직을 이제 드러내게 됩니다.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말이죠. 자, 먼저 5절에서는 앞서 그 4절에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이 이제라는 건 신약 시대입니다. 예수님 오신 이후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신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중에 사도 가운데 바울 자신도 포함되는 것이죠. 자, 그와 같이 다른 세대는 바로 구약시대를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사람의 아들들은 특별히 또 이방인들이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제 제대로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비밀이 이제 알려졌음과 함께 거기 사도와 선지자라는 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그 비밀을 전한 바울 자신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비밀을 전한 바울 자신이 바로 이렇게 사도와 선지자됨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됩니다.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제 원래 예언자라는 어떤 그런 말인데요. 구약에 주로 활동했던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사역자죠. 신약은 주로 사도다라고 한다면 구약은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신약의 사도나 선지자는 뭐 같은 말로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사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이제 그러한 자다라는 것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자, 다음 6절에서는 이는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앞서 4절, 아까 봤던 4절의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잘 안 보이지만 원을 보면 딱 나와요. 이 이는이라는 것이 5절에 대한 뭐 이유를 말하기 위한 이는이 아니라요. 이는은 아까 4절의 그리스도의 비밀, 이런 걸 설명하는 내용이 이는입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하게 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 나온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는 거의 유일하고도 핵심적으로 그 비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 비밀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됩니다. 6절이요. 그 내용 거기 나오듯이 바로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인데, 그 다음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함께 후사, 또 함께 지체, 함께 약속 참여라는 말은 바로 유대인들과 함께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함께. 바로 또 뭐에 참여한다? 구원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후사는 상속자죠. 또 지체도 함께 이제 그들과 같은 형제나 뭐 이렇게 자녀가 됐다는 얘기고요. 뭐 약속 참여한다는 것도 그 약속이 구원 어떤 약속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에 참여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비밀이죠. 이는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이제 그 비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기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이 6절에 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과 같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하며 이 복음에 대해서도 이제 직접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이 잘 안 나왔었습니다. 전에 1장에 한번 나오고 비밀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왔죠. 복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오랜만에 직접 언급되고 있고요. 또 그러므로 그 다음 말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과 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 전에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유대인들과 함께 구원받게 되었음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 6절에서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인 복음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과 그러므로 함께 이제 뭐 이렇게 참여한다는 구원, 그죠?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이제 복음의 내용이죠. 이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이죠. 그것이 모두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요. 그 과정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져서 그들도 함께 이렇게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그 앞서 그 4절에 나온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방인들도 이제 구원받게 됐다 이겁니다. 그렇죠? 복음과 믿음을 통해서 이겁니다. 한마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1, 2장까지 해서 봤듯이. 자, 그리고 이제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이라면요. 그 복음이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전해져서 모든 인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교회, 영적인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는 내용이 바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어떤 단순한 내용이라면 그로 인한 그것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퍼지는 것. 그래서 전체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게 비밀입니다. 복음과 비밀이 약간 다르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은 단순한 어떤 그런 거고 그것이 이방인에게 퍼지게 했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비밀과 복음은. 어쨌든 이 6절에서 복음에 대해서 오랜만에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 에베소서는 1장 13절에 딱 한 번 나왔었습니다. 이 앞에서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딱
복음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에 이어서 다음 7절에서는 또 원어를 보면 이번에는 그 복음이란 말을 받아서요. 그 복음을 받아서 그것과 관련하여 또 일꾼 되었음을 자기가 바울 사도가 일꾼 되었음을 말하는 내용이 복음의 일꾼 되었음을 말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는 겁니다. 7절 말씀은요. 복음과 연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거기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원어로 말씀드리면 종, 심부름꾼, 목사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종이 되었다는 거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래서 앞서 비밀에 대해서도 내게 아까 몇 절입니까? 2절이죠. 아까 이 비밀과 관련해서도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따라 이제 이렇게 이런 말로 이제 얘기를 했다면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여기 복음에 대해서도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며 바울 자신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도가 되었음을 또한 엿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하나님의 은혜, 비밀 관련해서도 은혜의 경륜, 여기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이렇게 얘기해요. 7절, 아까는 2절이고요. 자, 그래서 둘 다 은혜, 그죠? 자, 이와 같은 비슷한 말을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서 이와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일을 열심히 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일을 감당했다. 이런 말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전에 교회를 핍박했음에도 전에 이제 예수 믿기 전에 교회를 핍박했었죠. 그 핍박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도된 직분을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사실에 감사해 하면서 그 일을 정말 그 직분 그 사도직을 그 복음 전하는 일, 비밀 전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려 했던 그런 그러한 고백이죠. 자, 그런데 이때 그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도 이런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그때 거기 나왔던 그런 말과 좀 다르게 그런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그냥 자신이 어떻게든 구원 받는 것과 관련해서 쓰는 경우를 많이 지금 접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의 고백을 찬양 가사 가운데도 많이 집어넣기도 하고 구원과 관련해서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정론과 관련된 것이죠. 그러한 얘기로 많이 쓰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바울 사도가 자신의 어떤 그런 특별한 경우에 썼던 말이고요. 또 그것이 굳이 우리에게도 쓴다면은 구원이 아닌 직분과 관련된 것임을 잘 알고 이 직분과 관련된 겁니다. 그 말은요. 자신이 이렇게 했던 것은 구원은 이게 이제 뭡니까? 바울 사도 이런 직분을 받았지만 다른 이제 성경을 다른 곳을 보면 그럼에도 자신이 구원에 떨어질까 늘 두려워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때문에 은혜로 직분을 받고 열심히 그걸 또 감당하고 있죠. 그게 믿음의 하나의 일부분입니다. 이 바울 사도에는 믿음과 다 연결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이 말을 갖고 그냥 나대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다는 이런 말 너무너무 자주 쓰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본 경우가 많아서 제가 또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내가 또 맡겨진 그런 직분들, 사명들을 또 감당하는 것 뿐이죠. 은혜로 것도. 나에게 맡겨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 낮아졌어. 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 또 감당하고. 이런 고백입니다. 믿음의 과정일 뿐이에요. 구원은 그 이후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믿음을 나중에 보시고, 진짜 믿음이었는 거예요. 마치 그냥 그 말을 구원 받는 것 때 막 그냥 막 남용하고 써버리죠. 그러면서 자신이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요.
뭐 믿음의 모습도 없고요. 막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도 이 말만 딱 쓰면서 위안 삼으려고 나는 구원은 다 그냥 받겠지 라고 생각하는 일은 우리가 없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도 듣기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쓰기에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잘못 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런 경우들 조심해야 돼요. 듣기에 좋고 쓰기에 좋은 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래서 아무데나 막 갖다 붙여갖고 마치 뭐 누구 듣기에도 싫지가 않습니다. 자기에게 적용하기도 나쁘지 않고 근데 잘못 쓰고 있어요. 그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예전에 말들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듣기에 너무너무 좋다고 그랬습니까? 그거 싫어할 사람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만약 진짜 사실이라면 거짓이고 잘못됐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절대 피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지 말 자체가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근데 나의 나된 것은 뭐 이렇게 이런 말 쓰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다 얘기할 때요. 자, 그래서 다음 이제 8절 9절에서는 지금 7절에 이 일꾼이란 말 내지는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말하며 그 바울이 비밀과 복음 전하는 자 되었음과 이 사도직에 대해서 일단락 짓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목적을 이제 말씀해요. 8절과 9절은요. 자, 그러면서 그것을 일단락 짓는데요. 그래서 먼저 8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그 사도직의 은혜를 받은 목적을 말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는 말은 방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에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보다 자신을 더 낮춘 말로 써. 아까는 사도 중에라고 했으면 여기 성도 중에 더 낮대요. 아까는 이제 목회자 중에 낮다 한다면 여기 성도들마저 자기가 자신이 비교하면서 거기가 더 낮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신을 더 낮춘 말로 이는 그만큼 자신이 과거에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신 점점 또 낮아지는 모습이 또 보이고 있는 중이고요. 바울은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더 낮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돼서 더 자신이 막 교만해지고 뭐가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을 가면 갈수록 낮아지는 게 진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지만 말이죠. 자, 이는 그만큼 자신이 과거에 교회를 이제 핍박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 바울은 여기 겸손의 모습에서도 느껴지고 앞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그만큼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또 그 수고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는 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대신에 더 많이 수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님을 몰랐고 또 예수 믿는 자들을 폭 박해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열심히 또 진정성 있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 나중 내가 믿었다 할지라도 먼저 된 그런 자가 될 수도 있다라고 나중 된 자가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언제 믿었느냐, 얼마큼 믿었느냐, 내가 믿은 연수가 얼마나 언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믿는 것은요. 언제 믿었던 간에 내가 어느 시점에 와 있던 간에 진짜 진정성 있게 믿고 있는 것이 항상 중요한 겁니다. 우리 믿음은요. 그래서 항상 내가 믿음의 어떤 이런 뭐 연수를 자랑하는 이런 건 다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도 깨어 있는가, 내가 지금도 진정하게 제대로 믿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는 것이 우리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가 나중 되었자 할지라도 먼저 되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가 언제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이고 죄인이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믿는 것. 그러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면서 그 사람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그런 직분을 주신 목적을 이제 본격 말하게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먼저 8절 하반절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목적을 이제 말한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이런 목적. 자기에게 비밀과 복음을 전하게 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 자, 여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을 보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관련된 목적을 말합니다. 복음, 그리스도. 여기 그리스도의 풍성을 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건 복음이죠. 또 이방인에게 말입니다. 이방인에게. 그리고 이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란 말을 쓴 것은 지난주 풍성하신 긍휼이란 말과 지난주 2장에서 4절에서 또 2장 7절에서 지극히 풍성하신 은혜라는 말에서도 보았듯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풍성하신 은혜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은혜. 그래서 지금 이방인에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들에게도 이게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이방인에게 주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목적은 이제 9절과 같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계획이 되겠죠. 비밀의 계획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신 목적이라고 이제 두 번째로 말하는데요. 이는 앞서 8절 하반절에 복음을 전하는 목적과는 좀 달리, 아까 그리스도라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목적이 보였다면 여기는 그것과 좀 달리 이번에는 비밀이죠.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비밀도 보이고 복음도 보였는데 여기서 자신에게 그런 걸 전하게 하신 목적 자체에서도 복음과 비밀을 다 말하고 있는 거. 8절 9절에서요. 자, 그 비밀이 그러면서 여기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라고 하면서 전에 1장에서 보았듯이 1장 4절에 나왔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었음을 다시 보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때 예정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 계획이었죠. 그것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다는 말로 여기 다시 보입니다. 자, 그 비밀이라는 것은 뭡니까? 앞서 6절에 분명히 말씀된 이방인들도 복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던 사실이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전하는 이런 목적을 그걸 전하게 하는 그런 이방인에게 전하고 또 그걸 드러내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자신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로써 2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바울 사도가 자신의 이 복음과 비밀을 전하고 드러내는 자로서의 이 사도된 직분에 대해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비밀에 대해서도 다시 분명히 요약적으로 드러내고 보이고 있었다면 다음 10절, 11절에서는 이는이란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하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이 자신에게 복음과 비밀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된 직분을 이렇게 전하도록 하신 그러한 목적, 그것을 또 이는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을 다 이렇게 사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런 사도된 직분을 주신 목적. 바로 거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이란 말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하늘의 천사들이죠. 그래서 내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는 이 앞에 나왔던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종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사들에게 그 비밀을 알게 한 이런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방인들을 비롯한 이 땅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려 하셨던 사실을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그 비밀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교회, 그 비밀이 성취되어 이루어질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그 믿는 자들의 무리들이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의 천사들, 이번엔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셨던 목적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의 목적은 이방인들까지 해서 이렇게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씀했다면 이제는 교회를 이룬 자들이 또 통해서 저 하늘의 천사까지도 그것까지 더 이제 목적을 말씀한 겁니다. 자, 이는 지난 1장에서 그 구원 계획에 대해 처음 말씀하게 되었던 1장 10절 거기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즉 하나로 모이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에서도 보여졌고요. 또 그 뒷부분 1장 22절에서도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머리로 교회에 주셨다라는 말씀에서도 보여졌듯이 땅의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까지도 하나 되어서 이렇게 하나 되어서 머리와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 종속되고 복종되게 하실 이 전체 최종 구원 계획, 그 천국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의 그 모습들입니다. 그 전체 구원 계획을 바탕으로 여기서 지금 말씀되고 있는 것인데요. 10절에서 다만 땅의 사람들이 먼저 이와 같이 교회를 이루어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늘의 천사들에게 그 구원 계획의 비밀을 알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잘못하면 천사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올 구원 비밀이 전해지는 것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에서 나왔던 그런 2장에서 나왔던 내용에 비해서 그래서 더 그 방향까지도 이제 알려주는 이런 식으로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라고 그런 순서로 말씀하고 있고 말입니다. 자, 이것이 계획이고 이게 비밀입니다. 놀랍죠? 우리의 애가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는 것,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게 교회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서 천사들에게까지, 그 천사들에게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되는 것. 이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의 최종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하시려면 그 전체 최종 구원 계획이 이제 다음 11절과 같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뭐뭇을 따라 11절은 뭐뭇을 하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뭐뭇을 따라 10절 같이 됐던 이런 말인데요. 원래 오늘 볼 때 뭐뭇을 따라라는 얘기입니다. 뭐뭇을 따라. 자, 어쨌든 그렇게 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그 구원 계획이 최종 구원 계획이. 자, 이 구절이 오늘 예정론 구절인데요. 여기 예정하신이란 말은 원어상 더 정확히 만드신 이 1장에 나왔던 예정이란 말과 또 원어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만드신, 일으키신이란 말로 계획하신으로 보면 더 맞는 말이고요. 그렇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계획하신이란 말이고요. 또 뜻, 하나님 뜻대로 할 때 뜻이란 말도 더 정확히 제안, 의도, 목적 이런 말로서 이 또한 계획의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고요. 또 그 뜻이란 말은 원래 저 앞에 나온 영원부터라는 말과 함께 원래 붙어 있어요. 붙어서 이어져서 붙어 있어갖고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 그러니까 영원한 뜻, 영원한 계획, 영원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원래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룰 것을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과 목적에 따라라는 말입니다. 따라 이렇게 10절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룰 것을 계획하신 예수님이 항상 그 안에 계획하신 영원한 계획과 목적이다. 자, 그러니 이 구절은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개인 예정과 전혀 상관이 없고요. 지금 이 에베소서 앞부분부터 계속해서 보여줬듯이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비밀을 더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 계획이 1장에서도 보여졌듯이 땅과 하늘의 모든 만물을 대상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계획까지 여기서 이제 다시 자세히 보이면서 말입니다. 아까 10절에서 그 계획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12절에서는 11절에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을 받아서 그분과 관련된 말을 이 중요한 내용인지 굳이 덧붙여 또 말씀합니다. 여기 바로 우리가 그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 구원 얻게 된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사실을 언급한 것인데 그것이 그만큼 중요할 뿐더러 오늘 본문에서 이 믿음에 대해 직접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 이 믿음을 중요하게 강조하며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여기서는요.
그냥 앞부분에서는 오늘 앞부분 정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 정도로 말씀했다면 여기서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또 그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을 함께 붙여 쓰며 그 말이 같은 의미의 말임을 이제 더욱 분명히 보이면서 말입니다. 전에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면 그리스도를 믿음 이렇게 된다는 게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는 것, 더 직접 보여주면서 믿음도 강조되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이란 말 또한 저 11절이 예정론과 상관없음도 또 보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걸 여기서 또 이렇게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믿어야 된다. 자, 다음 13절은 그 12절 내용을 바탕으로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라며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라고 합니다.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여기 나의 여러 환난은 앞서 1절에서 옥에 갇힌 그 자신의 신세를 비롯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겪는 여러 어려움들을 말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낙심치 말고 영광으로 생각하라라는 것은요. 자신이 사도로서 그런 환난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는 구원을 얻게 된 것을 두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러므로 그들이 낙심 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잘 변함없이 갖고 그 구원의 영광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서 한 말입니다. 방금 12절에서 그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해 언급한 것에 바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세 번째 본문이자 이제 이 예정론은 없다 시리즈 마지막 본문으로 그중 11절 한 구절이 개인 예정과 이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위해 예정론에서 쓰이고 있는 구절이었지만 오늘 바른 해석을 통해서 전혀 개인 예정과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그동안 에베소서에서 자주 말씀된 이 예정이란 말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나타내는 말이었음을 더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구절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이 사도직을 설명하면서 계속해서 이 비밀이란 말을 언급하고 있는 데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는 데다. 그 비밀이라는 계획이란 말이죠. 또 그 비밀의 내용 또한 1차적으로 이방인들도 복음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여 교회를 이루게 하신 그 계획임과 또 더 나아가 2차적으로 그 교회로 인해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그 비밀이 알려져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늘과 땅의 만물이 하나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이 최종 구원 계획이었음을 분명히 보이면 그 예정이란 말이 그 비밀의 계획이란 의미였음을 확실히 드러내며 알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더불어 믿음도 마지막 부분에서 주문하며 그 믿음이 선물처럼 주어지는 것도 아님도 엿보였기 때문에 더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졌던 것이죠. 그것이 전혀 무슨 예정과 상관이 없는. 자, 대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은요. 바울 사도가 오늘 옥에 갇혔음에도 자신을 지극히 낮추며 자신의 이 하나님의 복음과 비밀 전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려 했고요. 옥에 갇혔음에도 잘 감당하려 했고 또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며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극한 상황에서도 이 자신의 개인의 이런 상황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모습을 변함없이 감당하고 보여야 하는 모습을 닮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또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동기 또한 우리가 잘 알고 그 근본에서부터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함이 또 중요합니다. 그 동기는 첫째,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회심하고 그에 대한 철저한 회개의 열매의 모습과 함께 또 그러므로 자신에게 그런 귀한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보이고 진정하게 정말 감사하면서 이게 진짜 믿는 모습이죠. 바울에게는 이 직분으로서 믿음의 모습 그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 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걱정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위로도 주면서 자신은 계속 그걸 해나가겠다는 것을 보이는 겁니다. 자, 또 둘째,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던 이 복음과 비밀에 대해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있었기에 이 인간의 삶에서,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진정 귀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경도, 이 땅에서 어떤 역경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 이것이 우리가 추상적으로 사람들 알기 쉽습니다. 이런 계획, 놀라운 계획이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하는 건 지금 이루어졌던 거죠. 우리가 이방인 아닙니까? 이것도 지금 이루어졌어요. 유대인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또 천사 모든 존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되어 이게 완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냥 뭐 이 땅에서 뭐 다른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새 나라에서 왕으로 계실 그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런 비밀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나에게 이러한 회심과 회개의 분명한 열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이 구원 계획의 비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는지요. 분명히 내가 주님을 믿고 있는, 정말 내가 과거에 믿지 않았던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의 자리로 들어오고 내지는 뭐 잘못 믿었던 자리에서 이제는 바르게 믿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고 또 바울과 같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영적인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우리는 다 이 땅에 끝이는 종교로 끝나요. 영적인 진정한 믿음이에요, 이게. 그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시 뭐 좀 잘 돼보려고, 이게 우리가 믿음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큰일 나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 그래서 그러한 분명한 회개 열매고 믿음도 있어서 분명한 내가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 된 신분 또 맡긴 사명 맡은 직분에 대해 그 무엇보다 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귀하고 우선되게 여기며 사는지 신자, 성도된 신분 정말 여러 가지 또 사명이 있습니다. 이걸 더 귀하게 복음도 전하고 그리고 정말 여러 가지 또 직분들 있으면 또 그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것들을 가장 우선되게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 믿음과 자 우리 모두 오늘 또한 이러한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예정론을 철저하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회개의 열매나 또 구원 계획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늘 보이고 가짐으로써 진정의 믿음을 모습을 보임으로써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성도로서 또 사명자로서 이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변함없이 감당하는 신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